속죄제랑 비슷하지만 좀 경우가 다른 게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모르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남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거예요. 가령 성전에서 모르고 성물, 내가 의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깜빡 모르고 먹었다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모르고 남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기도 하고요. 혹은 알고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레위기 6장에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령 내가 길을 가다가 물건 떨어진 걸 주웠습니다. 아무도 주의 없었고 내가 낼름 주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마도 그 물건 임자인지 되짚으면서 혹시 나보고 여기 물건 뭐 떨어진 거 못 봤냐고 그러는 거죠. 그때 내가 뭐라냐? 못 봤다고 딱 잡아 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 내가 먹고 싶어서 딱 잡아 떼고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의심이 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내가 딱 잡아 뗐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쫄리더라는 거죠. 자식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속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레위기 6장에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서 내가 내게 아닌 걸 알지만 행동 그 순간은 헷가닥 돌아서 했고 지나고 나서 내가 미쳤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이렇게 속건제는 해서 이런 식으로 부지 중에 손해를 끼치든 알고 끼치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내가 미쳤구나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럼 뭐 하느냐? 그 당사자를 찾아가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 순간에 미쳤다. 그러고는 내가 가져왔던 물건의 120%, 100원을 내가 가져왔다면 120원을 1000원을 가져오면 1200원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사과하는 거죠. 내가 미쳤다. 미안하다. 120%를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으로 찾아가서 속건제. 이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을 드려라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 속건제의 특이한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니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가 아니라 성전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 내가 피해 입힌 당사자한테 먼저 찾아가서 120%, 20%를 원금에다 얹어주는 까닭이 아마 그런 거겠죠. 내가 끼쳤던 재산상의 손해는 그거 돌려주면 그만이겠지만 20%를 더 주는 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겠다 싶은 거죠. 여기 딱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때려치고 제사 드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라. 이거 딱 예수님 말씀이 속건제 정신인 거죠. 그 옛날에 영화 밀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밀양에서 아이를 유괴했던 나쁜 놈이 하나님한테 회개기도 하고 용서받았다고 뭐 그지랄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는 알아서 하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자기가 유괴해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 어머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이게 먼저인 거죠. 근데 사람은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가버릴 때 그딴 건 구약이 말하는, 저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죄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은 것이 있죠. 이게 5대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제사가 성전이 존재한 이래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제사가 번제랑 화목제, 이런 제사가 가장 흔한 제사였었고요. 우리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 속죄제, 속건제는 사실 성경에 언급되는 횟수들이 거의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도 뭐 생각을 해볼만 하겠습니다만,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나누었지만 제사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구약 제사가 폐지되었다라고 해요. 그거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부터 폐지된, 예수님 이래로 폐지되었대요. 제가 언젠가 이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이래로, 거기 정확히 언제인 건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폐지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폐지된 거예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폐지된 거예요? 아니면은 언제?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을, 율법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때 폐지된 거예요?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등장해서 제사 폐지 그때 폐지된 거예요? 이거 언제 폐지되었는지를 제가 확신해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정확히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끌려가는 순간부터 성전은 파괴됐고 이방에 끌려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부터 다니엘은 제사 같은 거 안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에스더도 다 제사 드리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 제사는 예루살렘 멸망 이래 사실상 폐지된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때 제사는 레위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벌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바벨론 포로에 든 사람은 레위기 같은 책을 때려쳤어야 되는데 안 때려치고 사실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 이래 레위기가 지금 같은 모양이 되었다라고 알려진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레위기는 뭐냐? 지금도 오늘 우리가 동물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본제의 의미가 뭐지? 그래서 가령 시편 51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미 구약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번제는 거기 상하다가 영어의 브레이크의 과거분 사형인 브로큰입니다. 브레이크가 레위기 1장에 써요. 소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브레이크예요. 조각조각을 내는 거죠. 조각난 소를 태우는 건데 시편 51편 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브로큰 스피릿이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소가 아니라 나를 내 속을 쪼개서 브레이크해서 드리는 거라고 이미 시편 기자는 알고 있더라는 거죠. 해서 형식이 사라진 겁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사라지지만 레위기 1장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식은 가령 우리 AD 1세기에 초대교회가 드리던 예배 형식은 절대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 예배 저는 장로교인이 이거하고 안 같을 겁니다. 형식은 계속 바뀌어가요. 안 바뀌는 건 뭐냐?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이건 바뀌지 않아요. 브로큰 하트, 브로큰 스피릿을 드리는 것, 이건 안 바뀌는 것. 이다라는 거죠. 해서 레위기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레위기의 제사는 폐지되지 않았고 형식이 바뀐 겁니다. 형식은 아마 우리 200년 뒤에 교회는 지금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형식은 계속 바뀌어요. 본질은 뭔가요? 우리를 죽여서 드리는 것. 이게 저는 예배의 본질이겠다 싶고 나의 가장 사소한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예민하게 응답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으로 바꾸라는 이 예배의 제사의 본질은 수천 년이 가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이 5대 제사 본문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